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형식들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아, 어쩌면 조금 철학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한번 좀 던져볼 테니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질과 형식이 있는데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우리는 아마 상식적으로도 그렇지만 철학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본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자명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이 사람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형식이 없이 본질을 논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나 모양이나 형식이라고 하는 그 폼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그게 본질적으로 맞는지 아닌지, 본질에 부합하는지 본질에서 어긋났는지를 판단할 텐데, 본질에 대한 논의를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근데 그 형식이 애초에 없다면 본질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본질과 형식의 중요성 같은 걸 좀 논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두 개가 분리할 수는 없는 거구나라고 하는 좀 대략적인 지배적인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거는 무엇이냐면, 신앙에도 본질과 형식이 있거든요. 그 신앙에도 본질이란 게 있고 신앙의 본질적인 면모들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근데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이 본질과 형식을 구분할 수 없다는 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철학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먼저 철학적으로 이런 결론들이 다 나기 전에 이미 성경이 먼저 신앙은 형식과 본질을 분리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먼저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은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증언합니다. 야고보는 형제를 사랑하는 이 신앙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구체적인 나눔과 도움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행위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구원의 능력을 상실한 죽은 믿음이다 라는 거죠. 핵심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양이, 구체적인 삶의 액션들이 비로소 진짜 신앙이다 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우리 몇 달 전에 나눴던 것처럼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공적인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실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표현 행위를 뜻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그 믿음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구원의 능력을 가진 진짜 믿음이 된다,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몇 주 전에 나눴던 것처럼 다만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내는 것에 그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좀 당시 일반적인 종교 형식들과는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당시 일반적인 종교 형식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제의적인 의식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형식으로 그 신앙이 드러났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도 꿋꿋하게 정직하고 치열하게 성결하게 살았던 그런 모양으로 그들의 신앙이 드러났습니다. 말하자면 그 바울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 믿는다는 걸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 라고 하는 말이 담겨 있다는 건데, 이런 말이 담겨 있다는 건데, 이건 바꾸어 말하면 너희가 믿는 대로 살아야 된다, 너희가 믿는 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가령 그런 거죠. 내가 정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니 정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분위기와 이 문화적인 분위기와 그 어떤 그 특정 상황에서의 분위기가 이거 거짓말하면서 좀 넘어가도 될 만한 상황이다 싶어서 그 거짓말하는 분위기에 편승을 했다고 칩시다. 정직해야 된다고 믿지만 그건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 믿는 거를 감추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믿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투명하게 살아내는 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걸 드러내는 일이지, 내가 믿는 거랑 달리 행동하고 내가 마음으로는 그렇게 믿으나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 표현은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거는 예수님 믿는 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추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 점에서 바울의 요점 역시 진짜 신앙이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내는 삶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것,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삶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 진짜 신앙, 참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와 동일한 얘기를 무려 훨씬 더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정말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 확 올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얻는 신앙이라는 거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형식적인 고백을 말하는 거죠. 달리 말해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내 삶의 구주로 모십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배워왔지만 그 말만 반복하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만 반복하는 걸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신앙이라는 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완벽하게 성취해내신 삶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님 당신의 삶이었습니다. 본문은 내려주셔도 됩니다. 성경 속 이런 증언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진짜 신앙을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라고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신앙이라는 건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라고 우리는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라 시인하는 말,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구체적인 실천,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는 삶,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셈입니다. 다만 그거를 다양하게 드러낼 형식이 있을 뿐입니다. 야고보처럼 구체적인 행동이 그 신앙을 드러내는 형식이 될 수도 있고, 바울처럼 공적으로 드러내는 입술의 고백이 신앙의 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저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적절한 표현의 형식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상황에 따른 적절한 표현 형식들이 있습니다. 말의 고백으로 신앙을 드러내야 할 상황이 있고,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실천으로 신앙을 드러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이걸 꼬아버리는 게 불신앙입니다. 이걸 꼬아버리는 게 배교인 거죠.
어떤 거냐면 가령 입으로 시인해야 할 때 이를 회피하는 것. 그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도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만약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도 내가 너희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엄중한 경고가 작용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할 때 그거를 외면하는 건 불신앙일 수 있는 거죠. 또 반대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신앙을 표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까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럴 때 말만 하는 것. 구체적인 행동으로 신앙을 표현해야 되는데 도움과 섬김과 헌신으로, 베품으로 내 신앙을 표현해야 되는데 말만 덥게 해라, 따뜻하게 해라, 어떡하냐 말만 하는 것, 그것도 불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상황에 적절한 형식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형식의 본질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란 점입니다. 이 삶이 곧 믿음이고 그 믿음이 곧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떤 태도로 대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필요할 때 좀 꺼내 쓰고 분리할 때 좀 접어놓고 그래도 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성경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대단히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구약의 다니엘서,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비슷하게 동일한 메시지, 지침을 딱 우리에게 전합니다. 두 책 모두 박해 가운데 있던 신앙인에게 격려와 용기를 전하기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박해 가운데 있는 신앙인들에게 전해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다니엘서는 신구약 중간기 때 있었던 그 유대교 대박해 시기에 유대인들에게 읽혀졌던 구약 성경입니다. 다니엘서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고난과 위협도 불사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 온갖 수모를 다 겪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희는 끝까지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순교할지언정 배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라고 지금 친구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실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메시지가 진짜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라 나는 확신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신앙을, 혹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지 아니하신다 하실지라도 나는 내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겠고 당신의 우상들에게 절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단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전합니다. 12장과 20장 말씀을 한 절씩 보려고 하는데 먼저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입으로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내 생명을 내놓기까지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장이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성도들이 짐승과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렇게 목숨을 버리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은 살아서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거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은 이들이 얻을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순교할지언정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라. 순교할지언정 배교하지 말아라. 최후의 승리는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대단히 분명하고 명확하게 신앙을 지키는 일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신앙을 포기하는 일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배교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앙이란 예수님처럼 사는 삶입니다. 신앙이란 예수님처럼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 보고 주님 나의 주님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몇 번 말을 반복하는 그걸 포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처럼 사는 그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게 이겁니다. 내가 목숨은 잃을지언정 예수님처럼 사는 건 포기 못한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언정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포기하지는 못한다.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기준만큼은, 내 삶의 지침만큼은 포기하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적인 태도임의 결단이고 순교자의 신앙이고 순교자가 걸어간 길입니다. 이것이 순교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무게를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소설이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일본인 작가인데 그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아마 이번 겨울 수련회 가는 청년들은 한 번씩 다 읽었을 것이고 혹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한 번쯤 일독을 권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17세기 일본의 기독교 박해의 상황 속에서 조금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의 기독교 박해 상황 속에서 주인공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가 절박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서 갈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일본 당국에서는 그가 이제 딱 잡히게 체포가 됐는데 그에게 이런 것들을 제안합니다. 네가 예수의 얼굴이 그려진 이 성화를 발로 밟는다면 지금 저 고문당하고 있는 네 곁에 있는 신자들은 모두 풀어주겠다. 더 이상 그들을 고문하고 박해하지 않겠다. 그러니 너는 성화를 밟아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고뇌의 과정이 있긴 하지만 결국 로드리고는 극심한 내적 갈등 끝에 그 성화를 밟고 공식적으로 배교의 길을 선택합니다. 시간 관계상 많이 축약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그 로드리고 신부의 고뇌와 갈등이 결코 얕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순히 그냥 편하고 싶어서 고통받는 게 싫어서 살고 싶어서 배교를 쉽게 선택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고민할 법한 꽤나 무거운 고민이었다는 거여서 한번 이건 직접 읽어보시면서 좀 음미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지점에서 로드리고가 성화를 밟았다는 이 지점에서 독자들은 그의 배교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문학이기에 여러분 이거는 그 문학이기에 해석의 여지가 다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의 좀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그가 성화를 밟았기에 배교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가 무엇을 감수하고 성화를 밟았을까? 그가 성화를 밟기 위해서 무엇을 감수했을까? 그리고 그가 성화를 밟은 목적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본다면 로드리고를 단순한 배교자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로드리고의 내적인 어떤 묘사들을 들어보면은 그는 배교의 선택을 대단히 괴로워했습니다.
배교하고 살아남아야지 이게 아니라 배교의 선택을 대단히 괴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이 확실히 있는 사람인데 신부지 않습니까? 성직자입니다.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건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확실히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이 확실히 있긴 한데 그 믿음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 때문에. 그 비슷한 사례가 출애굽기 32장에 모세의 중보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했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당하고 다 죽을 뻔하자 주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용서하소서라는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9장에 보면 그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 고륙이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데 이걸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그거를 내가 바라는 바다. 여러분, 내 육체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포기하는 기도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지금 로드리고의 고뇌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예수님 믿어야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우리 상황에서 짐작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입니다. 직접 그 상황에 놓이면 그거 견딜 수 있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즉 구원, 영원한 천국을 포기하겠다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게 로드리고의 결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건 그 그 선택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로드리고가 왜 그 결정을 내립니까?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수많은 사람들을 저대로 둘 수 없어서였습니다. 고문받고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드리고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보다 더 귀한 자신의 구원을 포기한 셈입니다. 로드리고의 선택이 제게는 그렇게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제 눈엔 이 모습이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두려운 진노와 심판을 스스로 선택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온몸으로 받아내신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받기를 선택하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삶이 로드리고의 선택에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로드리고의 성화를 바른 행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설적이게도 배교의 형식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형식이 아니었을까, 그리 생각됐던 겁니다. 물론 이런 해석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배교해도 괜찮다는 식의 값싼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되기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 했던,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고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했던 그 치열한 본질만큼은 우리가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삶, 이것은 이토록 치열하게 지켜져야 하는 삶입니다. 내 생명을 내어놓더라도, 설사 내 구원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순교신앙이란 그 치열함을 실제로 감당해낸 사람들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순교자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주제로 이번 겨울 수련회, 일본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준비하게 되실 텐데, 준비하면서 또 순교지를 탐방하면서 순교자들이 고백했던 이 신앙의 무게를 좀 온몸으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오늘날 내가 지켜내야 할 예수님 같은 삶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그 무게를 좀 함께 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수련회 참석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이번 한 주간 소설 침묵을 좀 한번 읽어보시면서 같은 고민과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순교라는 건 정말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당연히 우리가 함부로 결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함부로 맹세해서도 안 될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무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순교, 바꿔 말해서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삶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소중하고 귀하게 간직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어쩌면 희생이라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 이익을, 무언가를 희생하는 그 선택들을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귀하고 소중하게 간직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직하신다는 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소중하게 아끼시는 것이, 간직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경건한 자들의 죽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죽음은 피 흘리는 물리적 순교만은 아닙니다. 타인을 위해 나의 권리를 죽이고 정직을 위해 나의 이익을 포기하는 그 신앙의 형식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죽음으로 여기십니다. 이러한 결단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간직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그 보상과 영광들의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턱걸이로 겨우 천국 들어가는 신앙을 넘어서, 겨우 천국 들어가는 것에서 만족하는 신앙을 넘어서 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까지 소망하는 우리 원일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을 닮은 삶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우리의 구체적인 행함과 고백의 형식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입술로만 주를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실천하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익과 권리를 내려놓는 작은 순교의 순간마다 그것을 가장 귀히 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 순교자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그 믿음의 무게를 우리 청년들이 온몸으로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일상에 남은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내야 할 예수님 같은 삶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